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소금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 어제 본문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기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청동기 문화를 사는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부흥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온 백성이 이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모세 이후에 이만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흥을 처음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여인들도 이것을 알고 노래를 지어 찬양을 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의 불결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부흥의 주인공이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부흥의 도구로 쓰인 다윗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혀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던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중요한 거죠. 그 이튿날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됐죠. 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그 뜻을 풀이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겠죠. 지금은 악령이 임해서 마치 예언하는 사람처럼 막 정신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떠들어대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흥의 물결을 타지 못한 사람의 그 증상을 봤죠. 부흥을 부정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악령이 그에게 내리는 거예요. 왜 악령이 이때 사울에게 내리느냐? 이 악령, 마귀, 귀신은 여러분 뭘 먹고 자랍니까? 우리 육이 밥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영이 감사와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듯이 이 악령이 바로 이런 미움과 분노와 질투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먹이가 있으니까 악령이 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정죄하면 결국 자기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마음 안에는 미움과 분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분노와 미움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자꾸 뭔가를 부정하고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막 우리 지혜가 잘 되고 있고 목장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죠? 안 오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좋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수는 부흥을 경험하는데 소수가 부정을 하면서 공동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정죄와 분노와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사울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선이 넘으면 이제 악령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이 이제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재미있는 거죠.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그때에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라 창이 있죠. 음악을 듣는 사람이 창을 들고 음악을 감상하고 있어요. 사울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창을 들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 음악을 연주하다 심취했을 때 연주한 사람도 그 클라이막스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그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연주하는데 다윗이 이 끝에서 저 우리 본당 끝에서 연주하겠습니까? 왕이 앞에 앉아있으면 바로 근거리죠. 긴 테이블 있고 어느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근거리에서 창을 던지면 피할 수 없는 거죠. 이날은 이미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은 거죠. 사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윗의 연주가 소용이 없었던 거죠. 평상시에는 다윗이 연주하면 악령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선을 넘어버리니까 다윗이 연주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 겁니다. 사울은 이미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창을 던진 겁니다. 사울이 회개의 기회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악령이 힘들게 할 때마다 다윗이 연주하면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사울은 이미 회개했었어야 돼요. 회개의 기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사울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여러분,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박으리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박으리라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죽이리랍니다. 이 죽이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죽인 자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죽였다고 말하니까 내가 그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울은 여인들이 이 노래를 할 때부터 이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을 던져 죽일 작정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음악을 연주를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을 던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작당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으니 다윗의 연주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있지 않죠. 결국은 사울이 창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근거리에서 어떻게 창을 피합니까? 그것도 2번이나. 다윗은 여기서 벌써 또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연주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0.1초도 빨리 판단하고 보게 돼서 창을 피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끝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이기를 취하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 고난의 시기를 다윗이 어떻게 견뎌냈는가? 골리앗 사건, 또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다윗만 알았을까요? 사울도 알았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그 정도 생각하고 사울이 했지, 피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또 그럴 가능성을 두고 사울이 했겠습니까? 100%의 확신과 그 정도의 거리에 서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는 것은 사울도 안 거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울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은, 근거리에서 창을 2번이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사울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 밖에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데 안 되는 때 있죠. 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지켜주시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창에 던졌을 때 다윗이 2번이나 피해서 살았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구나, 이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져야죠. 그런데 다윗을 오히려 겁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선을 넘으면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기도회를 하다 보면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회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돌이킬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 한 번 나오는 분이 예배를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1년에 몇 번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의 기회가 안 옵니다. 자기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역사와 부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본인이 인정하고 몸부림을 쳐야 회개가 나오고 은혜가 임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제 선을 넘어버리니까 안 돼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3절, 사울이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회개가 안 되고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거예요. 목적이 누구였죠? 싫어하는데 왜 천부장으로 삼습니까? 목적은 두 개예요. 자기 곁에 두기 싫은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자, 왜 천부장으로 또 임명을 할까요? 이것은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한 작전인 겁니다. 지금은 다윗이 특별부대의 대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면 경호부대 같은 이런 특수부대, 엘리트 부대의 대장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에 임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왕 옆에만 있는 부대가 아니고 항상 전장에 나가는 천부장으로, 우리로 말하면 여단장, 사단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다윗이 싸우다가 죽어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기서 출입하며 이 말은 전쟁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이 말이죠. 늘 잘한 거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 전쟁을 잘하고 잘 싸웠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잘해서 잘 싸우고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 관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이게 전부입니다.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는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5절 마지막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요. 이 말은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다. 자, 그런데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 말은 12지파 말입니다. 12지파가 다 다윗을 사랑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중간 과도기라고 그랬죠. 왕정이 시작되지만 아직도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의해 12지파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안 좋았고 사사 시대에는 가장 안 좋았어요. 12지파가 다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12지파가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 다윗이 이기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 12지파는 다윗을 사랑하고 12지파가 하나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 것처럼. 이게 바로 부흥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 내가 그 역사 가운데 있는지, 부흥의 때에 부흥의 물결 가운데 내가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12지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럽고 예배가 너무 좋고 모임이 너무 좋고 즐겁다면 바로 내가 그 부흥의 물결 안에 지금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싫고 예배가 불편하고 모임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진다. 내가 예배가 불편하고 모임에 참석하기 싫은 이유가 너무 많다. 아닙니다. 이렇게 전쟁에 다 이겨도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에 타지 못하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고 타인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부정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다윗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부흥의 결과는 12지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울을 빼고 다 하나가 됐습니다. 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때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다고 해서 100%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0일 넘게 예배가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학생 대학교에서 이 채플을 드렸고 채플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20일 넘게 예배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원해서 예배드려. 이 좁은 예배당에서 학생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더라. 운동장에서 10시간 기다려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 또 다른 사람 10시간 기다려서 오고, 그게 지금 20일째 되고 있어요.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켄터키주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100% 회개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못 죽이니까 이제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창을 2번이나 피했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싸울 때마다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겁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더 잘 되었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위기죠. 죽을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다윗에게 기회로 바꿔 주신 겁니다. 창을 2번이나 피하게 함으로 사울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오히려 리더의 능력을 입증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이 이번에는 필요 없어요. 골리앗 이길 때는 물맷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날라오는 창 피하고 죽으려고 전쟁에 갔는데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는 나에게 창을 던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보다 더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나쁜 소문을 내고 또 이렇게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